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을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을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을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말을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즉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의 외침을 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명명된 종려주일. 참고로 성경에서 언급된 종려나무는요 대추야자 나무를 가리킵니다. 아마 이제 중동 쪽으로 여행을 다녀오신 지인에게서 말린 대추야자 열매를 선물로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추처럼 생겼고요 극강의 이제 단맛을 가진 열매죠. 그 지역에서는 흔한 식물이고요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려나무는 곧고 수려하게 뻗은 아름다운 외형으로 인하여 영광, 아름다움, 기쁨과 승리 등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보통은 전쟁 영웅의 개선식 때에 자주 사용했대요. 전쟁 영웅의 개선식 때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 그래서 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은 마치 이제 세속의 전쟁 영웅을 개선을 환영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와 같은 식으로 다시 말해서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 구원자로 예수님을 인식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세속적인 구원자 혹은 정복자 중 한 사람으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인식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찬송했던 똑같은 입으로 예수님을 저주했고 예수님께 침을 뱉었으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똑같은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선입견과 나의 편견과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람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각자 이제 나름의 관점이 있고 그것으로 이제 대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제 관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안경과 같은 것.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온통 빨간색으로,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온통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 우리의 관점에 따라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의 눈에 어떤 대상이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그것이 이제 빨간색이거나 파란색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관점, 즉 쓰고 있는 안경이 빨간색이거나 파란색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타깝고 또 위험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관점, 즉 자신이 이제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및 확인 없이 그것에 따라 이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 규정짓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오리콘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신이 이제 쓴 안경 색깔 때문에 빨간색 혹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 이제 보고 있는 대상을 빨간색, 파란색으로 낙인을 찍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이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대상과 대상에 대한 자기 인식 사이에 왜곡과 괴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빨간색이 아니라 회색인데 빨간색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회색인 사람을 자꾸만 너 빨간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회색을 빨간색으로 왜곡하고 회색과 빨간색만큼의 괴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이제 우리 사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의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신의 이제 관점이 문제인 것을 남의 탓을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악한 의도든 선한 의도든 자기 이제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본인이 의도하는 관점을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빨간색 혹은 파란색으로 색안경을 하나 씌워주면 진실은 이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보지를 못하고요. 세상을 빨간색 혹은 파란색으로 보게 될 것이며 결국 안경을 씌워주는 사람의 뜻대로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듣는 것, 보는 것을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물든다라고 하잖아요. 자주 보고 듣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의 관점을 지배합니다. 빨간색만 보면 세상을 빨간색으로, 파란색만 보면 세상을 파란색으로 왜곡해서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 관점을 지배하는 것이 요즘 같으면 유튜브일 수 있어요. 카톡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것에 물들기가 쉽더라는 거죠. 세상의 관점,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세상으로부터 주입된 관점, 무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유튜브나 카톡은요, 그것이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선하든 악하든 그것들은 모두가 왜곡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요, 절대 악도, 절대 선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신 것이고요. 세상의 관점에서 선한 것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악할 수 있음을 아셔야만 합니다. 기준은요,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바라봐야만 왜곡됨 없이 진실을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운운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논리, 자신의 관점을 주입시키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 그게 참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표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안내해야 되는 그러한 목사들도요, 사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저도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저만 의인일 수 없어요. 사람은 모두 믿을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의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고요. 하나님 보시라고요. 설교 위주의 신앙생활 말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펼쳐보는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까닭입니다. 수동적으로 그저 이제 시키는 것만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다양한 신학적 관점들을 살펴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비판적으로 바라보세요. 때로는 근거를 가지고 다른 의견들도 제시하며 건강한 소통을 이뤄나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라고 하는 것도요. 결국 이와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권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김현성이라고 하는 작은 우물 안에 갇혀있는 것 원하지 않아요. 그저 이제 세우는 교회의 외적인 성장이나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죽어야 성도인 여러분들이 산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목사인 저로서는요. 이것이 어쩌면 위험한 선택, 십자가의 선택일 수 있지만 그 선택이 결국 우리 모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시며 우리 신앙이 무엇인 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을 드린 종려나무 가지를 열심히 흔든 그 사람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긴 했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어요. 세속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입술과 똑같은 손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관점으로만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떠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욕심과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감히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들처럼 우리도 이제 똑같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매달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또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욕망하는 정치적 구원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로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나 우리 욕망을 들어주는 마치 우상처럼 우리 주님을 여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순종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비밀, 생명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과 죽으심의 의미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만든 절기인 고난주간. 우리는요,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어지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은 누구이며 우리가 동참해야 할 우리 이웃의 고난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머문 세상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나의 작은 우물을 탈출해야 진짜 넓은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사는 세상만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방식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남의 사정, 상황,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능력주의를 신봉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은 것, 가난한 것, 그 외 많은 것들은 그 사람의 게으름, 노력이 부족으로 탓하며 그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모든 책임을요, 개인에게 전가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성과나 결과는요, 개인의 문제와 더불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만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미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전체를 바라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랑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전체를 바라보는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 보면요, 미워할 수 없더라고요. 함부로 정죄하기가 힘들어요. 결과만 보고 일부만 보면 오해를 하는데 과정을 알고 전부를 보면 이해가 되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선택을 했는지 납득이 돼요. 예를 들어 색깔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사람들은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색깔론이냐고 말이 안 통한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분의 이제 부모 형제가 한국 전쟁 때에 공산당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그 사람에게 깊은 트라우마가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과 같은 상황이라면, 내 부모 형제가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당했다면 그래도 우리는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 그래도 상처가 있는 분들을 악한 의도로 이용하는 자들이 나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관점과 입장을 가진 분들을 무조건 비난하고 함부로 배척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분들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도움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관점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물론 이제 늘 그런 것은 아니고 여전히 이제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며 고집불통이지만, 그럼에도 이제 전체를 바라보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의지적으로 사람들의 사정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해보다는 이해하려고, 판단과 정죄보다는 사랑하고 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늘나라 백성이라면 응당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함께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여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바른 자세는요, 나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전부를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는 영역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마치 내가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나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마치 하나님처럼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는 것, 자기 말이 다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 여러분, 선악과의 상징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열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원죄이죠. 그로 인해 사망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러므로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포용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이웃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우리 이웃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인지 우리가 속한 사회의 구조악 때문인지,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요, 실천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우리 이웃들의 삶을 들여다보시면요, 보이실 거예요. 누가 이제 카톡으로 전달해 주는 거 말고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진실을 찾아 나서면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웃의 신음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요, 동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냐고요? 억울한 죽음, 고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는 수많은 억울함이 지금 우리 사회 안에 차고도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해자와 희생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 하고요, 배후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고 몰아세우면서 제2차, 제3차 가해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외에 우리를 이제 둘러싼 자연생태계의 신음, 이제 분명 심각한데요. 하나님께서 분명 코로나19를 통해서 사인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우리의 소비, 생활 및 습관, 행동 양식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수온의 상승으로 인해서 빙하가 녹고 태평양의 섬들은 가라앉고 있으며, 세계 어딘가는 식량 위기, 식수 위기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지 않니 무신경한 거죠. 아리백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무시하는 무식한 자들이 뻔뻔하게 지도자라고 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또 맹목적으로 또 지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또한요, 악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디요, 고난주의를 맞이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 순환, 그리고 죽으심의 의미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라고 한다면, 부디 우리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요, 우리 이웃의 아픔과 고난에도 동참할 줄 아는 우리 이제 고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것은 이웃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어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성찬식에 관한 본문입니다. 어제 이제 새벽 말씀에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6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로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선택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탈출시키시겠다라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처음 것들은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유월 넘을 월 영어로는 Passover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인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죽음이 넘어갈 것이라는 유월 Passover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날로서 유월절 기간을 택하신 것이고요.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고 뚜렷하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빵을 나눠 주시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몸이라고,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시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그것들을 나눠서 먹고 마셨어요.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요, 그 음식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먹는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식당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먹는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 이런 식으로 하나됨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미와 십자가 형상의 구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옆으로는 이웃들과 화평케 하시는,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역할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경험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영광인 거죠. 말하자면 이것이 성찬식 안에 담겨있는,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행할 때에 되새겨야 할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오늘 앞선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언급을 드렸듯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요.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들과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라고 한 식구임을,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구체화하라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말씀하신 것일 수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마지막 때는 이단의 창궐과 온갖 이제 유혹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결속시키시기 위해서 서로를 붙들어 주라는 의미로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인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자꾸만 보고 주기적으로 만나고 밥도 먹을 때에 서로 정들고 하나가 되고 진짜 식구가 되어서 서로 챙겨주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찬식은 우리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어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심. 함께 밥 먹으라고 하심으로써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먹을 테니까, 함께 밥 안 먹을 테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라고 명령하심으로써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 대신 보이는 우리 서로를 통하여서 지켜주는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으로도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제 공생의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식사하시는 장면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 자체에 사실 먹는 장면이 주요한 상징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죄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왔고요.
죄 해결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외에도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먹음이라고 하는 상징을 자주 사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엄청 드셨어요. 자주 식사하셨습니다. 특히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우리 이웃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안에 숨겨진 의미, 함께 식사하는 것들을 통해 던지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 겸상을 한다라는 것. 같은 음식을 같은 테이블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식탁에서는요,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평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은 음식을 먹을 때 아무래도 이제 체질도 비슷해지겠죠. 한국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것은 동일한 음식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을 먹으면 서로 같아져요. 그러므로 너는 나이고 나는 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함께 밥 먹은 사이 너는 나이고 나는 너이니까.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겸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예전에 이제 신분제 사회였을 때 가부장적인 유교 질서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면서 남녀 차별이 엄연히 존재했던 그 시절에 솔직히 겸상 안 했잖아요. 주인과 종이 남자와 여자가 같은 밥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겸상하셨어요. 함께 밥 먹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에게, 그것도 이제 사회 안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던 약자들,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같이 밥 먹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이제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함께 밥 먹어 주심으로써 사람 대우해 주신 거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개, 돼지처럼 여김을 받았던 그들과 함께 겸상하심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과 같이 높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개, 돼지 취급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높여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겸상하심으로써.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겸상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 인종,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모두가 존중받는 곳임을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만찬을 행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이겠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힘써 밥을 먹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단순하게 우리끼리 밥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되새기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삶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힘써 함께 밥 먹자라는 것입니다. 식탁 공동체, 식사 교제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구현인 거죠.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는 이제 목사가 교회의 중심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목사가 전부인 줄 알고요. 예배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설교가 있고 설교를 하는 목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아니더라는 것을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좀 이제 나이를 먹고 소위 이제 실패라는 것, 제 뜻대로만 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서 그것들을 이제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부인을 하고 싶고 힘들어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철이 좀 드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친교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목표 지향적이고 원래는 수다를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성격은 먼저 다가가지도 않고 먼저 연락하지도 않습니다. 까칠해요. MBTI 검사를 해보니 INTJ래요.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제가 이제 관찰을 해보니 교회 안에는 저 같은 성격도 물론 필요하지만 저 같은 성격만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삭막해질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저와는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성격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분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그와 같은 사람만 있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필요로 하시고 그 사람 같은 사람도 필요로 하시고 그 외 다양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고 또 부르셔서요 교회를 지어 나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저는 제가 강하고 제일 잘나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듯이 아니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신 까닭을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약함을 마주하면서 말입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이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 그대로더라고요.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할 모습인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할 이유인 거죠. 우리가 약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서로가 지켜주라고 만들어주신 우리 세우는 교회.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예수님,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 함께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요. 더 우리 서로가 힘써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우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작고 약한 저희들, 기댈 곳도 없는 저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는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작은 바람이라도 불면 쉽게 넘어질 것 같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저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끝내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는 교회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로, 특히 세우는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과 저희 서로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희생과 헌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며 저희 서로 모여 더욱 사랑함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서로를 통하여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신실하신 응답을 경험하고 주님의 회복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십자가 선언과 죽으심의 그 의미를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또한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라고 보여주신 우리 이웃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 눈물, 슬픔에 공감하게 하시며 그것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이제는 저희가 우리 이웃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시고 우리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고 함께 먹음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게 하시며 식탁 공동체를 통하여서 완전한 평등과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를, 그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며 식탁 공동체를 통하여서 완전한 평등과 평화가 구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예수님 기억하면서요, 우리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주님으로 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